안녕하세요. 거침없는 정대표입니다. 오늘 주제는 뉴진스님 포교 전략과 소상공인 사업 전략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거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서히 침체되어가던 불교계와 놀랄만큼이나 공격적인 홍보로 성장 가도를 달리던 기독교, 특히 개신교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거치면서 종교계의 판도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최근 종교계의 판도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은 종교인이 아닌 종교를 찾는 분들의 선택이 아주 신중해졌다는 것이죠. 또한 신심이 깊었던 분들조차도 개종을 하는 경우가 이전보다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특히 뉴진스님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종교적 인물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고도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개그맨인지 종교인인지 인터넷 댓글을 보면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먼저 언론 보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 언론 매체에서 뉴진스님의 유튜브 채널이 SNS 활동에 대한 보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불교의 가르침을 현대적 언어로 풀어내어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뉴진스님이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를 통해 불교의 현대화와 대중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불교가 시대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 진출 부분입니다. 뉴진스님은 국제적인 불교 행사나 포럼에 참여하여 자신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도 그의 활동을 주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K컬처의 하나로서 불교를 전파한 것이죠. 뉴진스님은 영어 자막을 포함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해외 팬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K컬처의 일환으로 불교의 글로벌화를 도모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터넷 댓글 부분입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댓글을 정리해보면 많은 사용자들이 뉴진스님의 유머와 접근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그의 방식이 불교를 더 친근하게 만든다는 댓글이 매우 많습니다. 반대로 비판적인 댓글에서는 그의 활동이 전통 불교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무 성업화되고 있다라는 의견이죠. 뉴진스님에 대해서 비판한 댓글을 보면은 그가 진정한 스님인지 아니면 단순한 연예인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큰 특징입니다. 이제는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피보팅 전략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진스님은 그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교를 사업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가 채택한 접근 방식은 매우 혁신적이며 다른 종교 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할 만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선보이는 독창적인 콘텐츠는 K불교의 글로벌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보팅이란 주로 기업이나 팀에서 기존 전략이나 상품의 컨셉 그리고 마케팅 전략 등 방향을 획기적으로 바꾸거나 전환하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요. 한계에 부딪힌 우리 소상공인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혁신적인 과정입니다. 최근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창업, 사업의 지속성 유지 등 각 분야에서의 불확실성이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진스님은 전통적인 불교의 틀을 벗어나 현대적인 감각과 유머를 통해 종교를 접근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SNS와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상당 부분 강화하고 있죠. 여러 기사와 댓글에서 뉴진스님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많은 이들이 그를 통해 불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고 있다는 점은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많은 뉴스와 댓글을 보면서
개그맨과 종교인 중에서 왜 하나를 선택해야 되나?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 주관적이고 개인적 의견은 윤성호님은 개그맨이시고 류진스님은 종교인입니다. 하나로만 우리가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찾아서 양쪽을 추구하고, 즉 이러한 가치를 실천하시는 분이기에 저는 매우 혁신적인 분으로 결론졌습니다. K-팝, K-푸드, K-컬처에 이어서 이제는 K-컬처 내에 글로벌화 될 수 있는 K-불교의 개척자로서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류진스님과 같은 인물은 현대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죠. 종교계도 이제는 과거의 틀을 깨고 현대 흐름에 맞춘 혁신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종교에 대한 신뢰도가 변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류진스님과 같은 혁신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개그맨인지 종교인인지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으며 많은 사람들은 그가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종교에 대한 고정관념은 허물고 더 많은 이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지도록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선 이들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그들의 성공 전략을 우리의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보다 나은 종교적 또는 상업적, 사업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는 더 이상 고립된 영역이 아니며 사업 또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이나 앞선 기업들의 사업 모델과 수익 모델 그리고 그들의 성공 전략을 면밀히 살펴보고 분석함으로써 이를 우리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험과 전략을 훔친다라는 표현은 다소 극단적일 수 있겠지만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이며 벤치마킹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남의 실패 사례가 때로는 우리의 성공 사례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선 이들의 성공 사례를 따라 해보는 것은 초보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등 매장 옆에 개점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2등 매장은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롤모델을 선정하고 그 롤모델을 선정하는데 많은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며칠간의 매세웠던 한파는 눈처럼 사라지고 오늘의 포근한 날씨처럼 외식업, 미용업, 도매업, 그리고 서비스업, 제조업 등 우리 소상공인들이 빠른 시간 내에 경기 회복에 따스함을 함께 느낄 수 있기를 진정 바라겠습니다.